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헤세드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어떤 분들을 좀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에게 이 룻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섬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적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헤세드 헌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룻기를 살펴보면서 한 가정에 불어닥친 이 비극적인 일, 또 그 일과 아울러 한 여인 그 나오미의 기구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고통받는 이들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욥, 그 욥에 버금갈 정도로 나오미는 비극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외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두 아들 다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어떻게 자식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나갈 수 있는가? 젊은 두 며느리 다 자신처럼 이 청상가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어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거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네 인생 가운데 또 나오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연거푸 불어닥치는 고난 속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의식, 어떤 정죄감과 죄책감, 거기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가중돼서. 나오미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볼까요? 나오미 1장 1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나오미처럼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흉년을 피해 그나마 좀 잘 살아보려고, 풍족하게 살려 보려고 고국 땅까지 떠나 모압 땅에서의 그 10년, 말이 10년이지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 긴 세월의 결산이 이렇게 비참하게 매듭지어질 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나오미의 관점에서 많이 보고 싶어요. 이 말씀. 가녀린 한 여인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 무엇이 남편의 빈자리 또 두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 상실의 자리를 무엇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게 상실의 아픔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장 큰 아픔은 상실의 아픔이에요. 이런 그녀의 심정을 대변하듯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지우가 읽은 20절로 21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정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그 이름처럼 나오미가 아니라 그녀의 절망스러운 심정을 담은 이름, 이 마라, 이 쓴물이라는 거잖아요. 쓴,
사망의 쓴물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계획이고 뜻일까? 그렇다면 하나님 다 이루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가면 나오미처럼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 사망의 쓴물을 마시는 인생, 빈 그릇 같은 인생, 텅텅 빈 인생이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룻기는 1장으로 끝나도 아무 이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무방해요. 1장으로 끝나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전달할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죠. 이러면 이렇게 큰일 나는 거구나. 룻도 더 이상 저주받은 이 나오미를 따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1장으로 끝나면 딱 맞아요. 그냥 1장도 전반부로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신 것처럼 룻기 안에 아주 천천히 아주 서서히 반전의 역사가 파편처럼 나타납니다. 이는 곧 나오미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아무런 연관도 없이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위대한 회복의 그림의 완성을 향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 퍼즐이 룻기 1장 6절이에요. 어제 살펴봤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 기나긴 흉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돌아온 것이 이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고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다시금 원점, 즉 더 이상 이 모압 땅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이게 계기가 돼서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아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돌아온 탕자와 같아요. 텅 빈 인생이 뭔가 이제 채워지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또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는 비록 불안정하긴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요. 이게 원망과 불신을 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막 신세 타령만 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럼 그 장면 좀 보시나요? 지금 읽은 장면들. 또 두 번째 아주 기가 막힌 퍼즐 조각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15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인생의 결산을 아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 그녀는 분명 그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징벌하심,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 하나님의 비어 돌아오게 하심,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나오미는. 그건 했지만 여러분 과연 이 나오미의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일까요? 완벽한 판단일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온전한 판단, 완전한 판단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룻이라는 이 첫째 며느리의 진가를 아직 알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판단이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징벌받았다 빈 인생이라고 하는데 옆에 룻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일이에요. 엄청나게 서운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셔서 다시금 풍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된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 풍년이 들어오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흉년과 같은 나오미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룻을 통해 인생의 풍년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온전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땅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지금 나오미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이 대봉에서 우리는 그 키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롯을 통해서 이 반전의 은혜가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빈 그릇 같은 인생이 룻이거든요. 룻도. 근데 그 룻을 통해서 반전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나오미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로 17절을.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고백들이 있죠. 이 고백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에 버금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모압 여인 이 룻이 어쩌면 이토록 멋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 참 신기하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룻이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어쩌면 이토록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신기할 정도. 너무너무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또한 룻에게 지금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지가 이 대목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세히 보면 자신의 신세 타령하기에 바빠요. 그 마을에 갔는데 이게 나오미 맞냐? 그 얼마나 예쁘장하게 생겼는지 이게 나오미냐? 근데 이게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하라 그런 거예요. 뭐 올골이 말이 아니겠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지금 남편 여였죠. 두 아들도 잃어버렸죠. 이건 뭐 인생 파산이죠. 근데 룻은 오르바와도 뭔가 달라요. 룻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달라요. 나오미하고도 뭔가 달라요. 이렇게 룻을 보면. 룻 또한 나오미처럼 기구한 인생이라면 기구한 인생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더 나올 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룻을 보면 자신을 처연하게 보질 않아요. 지금 누구보다 처연한 인생인데 자기를 처연하게 보질 않아요. 처해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상황 그 이상의 것을 뭔가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자가, 그런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 자가 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 나아가서 시어머니의 이 기구한 상황마저도 마치 씹어먹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쭉 가한 얘기를, 마치 씹어먹는 것처럼, 압도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 뭔가가 이렇게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잖아요. 상황 속에 담겨 있잖아요. 마치 환경을 그냥 막 압도해버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뭘까요? 나오미, 룻이라고 뭔가 달라요? 먹을 거 없죠. 자기 인생도 기구한 청산가보죠. 뭐 다를 게 있어요, 나오미하고. 근데 뭐가 나오미로 하여금,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한 건가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그렇게 보시면 거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데서 나오는 그 거룩한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 이 룻이요. 그때 나오미의 비참한 상황이 아닌, 그게 룻에게 상처가 아니라 나오미의 그 비신앙적인 말이 오히려 룻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히 1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게 아주 비수에 꽂혀가지고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고. 이게 굉장한 효사상이 들어가 있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은 뭔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룻에게 이보다 더 상처되는 말도,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도, 상황도 없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다른 신에게로 가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만약 룻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다면 룻 또한 오르바처럼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을 거예요. 나오미를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분은 없다는 신적 인식,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 모압 땅의 이 여인에게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로 가라 이 하는 것보다 더 저주스럽고 모욕스러운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에 분노했듯이 룻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그냥 16절부터 신앙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여인의 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확 터져 나오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녀의 세상적 가치관은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녀라고 우리하고 뭔가 다른 특별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뭔가 특별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러나 그녀를 이토록 다르게 변화시켰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은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어떤 인식의 변화 때문에 그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 그녀는 나오미도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한없이 마라와 같은 인생인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불안정하긴 해도 지금의 상황도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에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 자기는 비록 모압 땅에서 태어난 모압 사람이지만 이제 보다 더 궁극적인 정체성이 자리 잡은 거죠. 바로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다라는 거룩한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서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약의 언약 공식이죠.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언약 공식이거든요. 이거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일원이, 그러니까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신명기. 근데 그 은혜로 총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오미를 보고 상황을 보니까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또한 환경과 상황, 여건이 하나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이 잠기는 때가 있어요. 변한 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의 빈자리 때문에 기도하게 됐는데, 세상의 궁핍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리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아버렸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네. 상황은 변화된 게 없는데 만족감이 와요.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긴 한데 그 선이 이전처럼 내 인생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의 세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가지고 끙끙거리며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채워지는 것 이상의 또 다른 만족의 세계가 있다는 거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눈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 세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초신자가 됐던 뭐 오랜 신자가 됐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떠지면 이렇게 사람 변화돼요. 더 큰 가치, 더 큰 기쁨과 즐거움, 만족, 더 큰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음을 깨닫는 거죠. 심지어요, 제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 해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슬픔을, 우리 마음의 깊은 슬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깊은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내 자식들이 잘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뭐 내 사업도 잘 되고 숭숭장구하는데 뭔가 마음 한켠에 텁텁해요. 헛헛해. 뭐가? 저는 이것을 거룩한 허무주의라고 부릅니다. 왜요? 만약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걸 느끼잖아요. 그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내가 끊겼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졌구나.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교제를 내가 나누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허무한 게 없어요. 잘 돼요. 그냥 뭐 자녀도 잘 되고 뭐 집안도 잘 되고 뭐 숭숭장구하고 기도할 거리도 없을 정도로 잘 되는데, 진짜 신자라고 하면 그 깊은 공허감을 미치도록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슬퍼요. 인간적으로 슬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슬퍼. 어떡하지? 자기만 알아요. 그 어디에서도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나오미의 인생처럼 기구하고 마라의 우물처럼 쓴물일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는, 압도하는 그 능력,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자기가 느끼죠. 내 인생 자체가 진짜 나오미처럼 기구한 인생인데, 또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인데, 그것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냥 그것을 그냥 씹어 먹어요. 그냥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옆에 룻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열매인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은혜의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과 어떤 상황, 또 여건과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적으로 삶에 꼬이고 꼬인 문제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그 문제들마저도 풀리고 열리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마라와 같은 이 고통이 변하여 나오미와 같은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면 실질적인 삶도 회복이 돼요. 이제 앞으로 내일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떡밥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 그게 나와요. 이제 실질적인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실질적인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헤세드를 경험하는 거예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비록 우리들의 잘못으로 비참한 지경에 놓였지만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라, 또 빈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짐의 인생, 또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처럼 그 속에 그냥 파묻혀서 그 절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또 오르바처럼 하나님을 등지기보다 다른 신에게로 막 가는 그거보다 룻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그 은혜로 자기가 주장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는 룻에게 먼저 임하고 또 그 약속의 땅에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이게 룻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으로 끝내질 않고 4장까지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또 내일 또 와서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나오미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나오미의 관점으로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징벌하신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나의 자신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설령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빈 인생으로 끝내시는 분도 아니시고 마라와 같은 인생으로 끝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궁울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또 룻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룻은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막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라고 뭔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오히려 우상에 쩌든 그런 모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그녀는 지금의 자신의 기구한 인생, 처해 있는 상황, 그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그때 그의 눈이, 귀가, 모든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용감한, 대담무쌍한, 천숙한, 지혜로운 그런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야말로 키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은혜죠. 그것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도 변화시키는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당신의 얼굴을 비춰 보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